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에 관한 본문을 통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12장에 있는데 12장 앞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베다니, 우리한테 매우 친숙한 동네이죠. 잘 알고 있는 나사로가 살았던 곳입니다.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 베다니이죠. 나사로에 두 누이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이죠. 우리한테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적이 있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다시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오신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전에 나사로를 살렸던 그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베단이로 몰려 들었습니다. 1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여러분, 일생에 우리가 평생 살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 경험이 한 번도 없죠. 모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었던 그 사람이 여전히 베다니에 살고 있는데 그를 살린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에 방문한다고 하니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보고 일석이조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더욱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자,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파고인데 이 단어의 기본 뜻은 오늘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다 할 때 이 가다, 이게 기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기본 뜻 외에도 떠나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떠나가다. 떠나가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에게 갔고 그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말은 결국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이탈했다는 거죠. 이거를 누가 알게 됐냐? 대제사장들이 알게 된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 사건으로 인해 유대교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 것을 감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죠.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이게 12장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중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들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5리입니다. 5리면 2km 정도죠. 비교적 가까운 거리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는 이유는
이 표적 행함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베다니가 2km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베다니에서 일어나는 일이 금방 예루살렘에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베다니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사람이 지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가고 있다.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을 하게 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위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로마로부터의 독립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 무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것을 본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된 시점이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데,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네로 황제 당시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의 수가 대략 270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죠. 그 조그마한 동네. 그러니 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바글바글 했을 겁니다. 6월절에 양을 잡잖아요. 양.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죽은 양의 수가 20만 마리입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피비린내가 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제사가 드려진 거죠. 엄청난 무리가 모였으니 그들이 외치는 소리도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쳤으니 이 소리가 엄청났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복음서가 4개죠. 4개인데 4개의 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서라고 부르잖아요. 같은 관점으로 기록됐다고 해서 공간복음서하고요, 요한복음하고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이 약간 다릅니다. 자, 공간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보내서 어린 나귀를 선택합니다. 어린 나귀를 선택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순서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읽어봤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나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순서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나귀를 선택하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순서인데 요한복음의 순서는 반대입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귀를 탑니다. 이상하죠?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순서가 다릅니다. 이상하죠? 왜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한
이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의 유대인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열광한 시점이 예수님이 아직 나귀를 타시기 전이었다는 겁니다. 나귀를 타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열광한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열광을 한 거예요. 열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디서 어린 나귀를 하나 가져오시더니 나귀를 딱 탄 겁니다. 나귀를 탄 그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무리는 어린 나귀를 탄 예수님에게 열광한 게 아닙니다. 어린 나귀를 타기 전에 예수님에게 열광했다는 거죠. 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지금 유대인들이 열광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자, 아까 읽었죠? 18절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함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향해 지금 열광하고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은 자를 살린 그 예수가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왕이 되시기만 하면 우리는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열광한 거예요. 그렇게 열광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실까요? 갑자기 나귀를 타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는 겁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자, 무리가 지금 환호하면서 말했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이스라엘의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요 말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118편에 나옵니다.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요 이제 구원하소서가 헬라어로 호산나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요게 무리가 외친 말하고 비슷하죠? 무리가 요 말씀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주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시편 118편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등장합니다. 뭘까요? 시편 118편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항상 제가 설교할 때 느끼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별로 안 중요한데 자꾸 목사님은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신구약 중간기 때 이스라엘은 한때 독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독립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마카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갖고 있지 않지만 구약 외경에 보면 마카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끌 때의 상황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마카비와 같은 지도자가 다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것을 매우 소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할 자가 다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폭력에서 구원해 주기를 소망했고, 그래서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다시 나타나게 될 마카비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더 올라가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 마카비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그를 누구라고 여겼냐면 메시아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와 같은 존재가 나타나면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그를 향해서 열광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시편 118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용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시편 118편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있어도 그 표현 뒤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편 188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오실 자,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예언자일 수도 있고 그게 왕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마로부터의 압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18편에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는데 단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표현만 나오는데 무리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사람을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되게 신선하고 좋아. 그럼 여러분이 구약적인 관점에서 박운정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가 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구원할 왕일 거야, 왕.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편 118편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는 존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면서 저 사람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인데 우리가 보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는 왕이니 저는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왕일 거야 라고 해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필요해요. 왕이. 죽은 자를 살린, 그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가져오면서 그 말씀을 자신들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왕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야 라고 해석을 한 거죠. 무리가 그렇게 왕적 메시아를 너무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시편 118편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소망을 따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적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죠. 유대인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정도라면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기에 조금 더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왕으로 환호하고 열광한 거예요. 열광한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도 모두 그 예수가 그들을 위한 강력한 힘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외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그렇게 열광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렇게 환호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예수님이 갑자기 어린 나귀 새끼를 탄 겁니다. 뭐 한 걸까요? 열광하고 있는 무리를 향해 찬물을, 얼음물을 그냥 확 던져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건, 우리가 바라는 건 능력 있는 왕인데, 아니 우리는 그를 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열광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올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시편 118편에 해석된 말씀을 너무 강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다른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 노마로부터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이 왕은 필요가 없어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는, 나귀의 새끼를 타는 왕은 그들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왕은 메시아인
다윗과 같은 정치력을 발휘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한 거죠. 스가랴 9장 9절에 분명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탄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리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영광의 왕을 붙드는 거죠. 연약한 모습의 왕은 그들을 구원해줄 수 없기에 그 왕은 그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왕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는 왕이 아닙니다. 힘이 있고 그래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왕이 필요한 거죠. 어쩌면 스가랴에 예언된 그 연약한 왕은 예수님을 향해 열광했던 무리가 바라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왕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 중에 필요한 118편, 시편 118편은 붙잡고 있는데 스가랴 9장 9절은 안 붙잡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거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거든.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합니까? 성경 볼 때? 이건 내가 필요하니까 붙잡아. 그러나 이 말씀은 이거 불편하고 지키려니 안 붙잡아. 내가 원하는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빨간 줄 치는 거죠. 형광펜으로 치라고. 그것만 붙들고 있어요. 그것만. 이건 안 붙들어. 이거 붙들면 괜히 피곤해지니까. 괜히 내일부터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이거 붙들면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이걸 안 붙드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해도 되는 말씀만 붙드는 거지.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자신들에게 필요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말씀은 붙들고 있어요. 그것도 잘못 해석해서. 정말 붙들어야 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은 안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귀 타면 안 되는 왕인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지금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이 순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무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열광했어요?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어요. 나귀 탄 예수님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나귀 탄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어린 나귀 새끼를 타버리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왕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땅의 왕의 영광을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왕이기에 이 세상에서는 하늘의 미랄처럼 죽고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죠. 만약 예수님이 땅의 왕이 되려고 했다면 그는 결코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영광의 왕은 붙들고 싶어요. 나에게 혜택 주고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는 그 왕은 붙들고 싶은데 헌신과 섬김과 같은 피곤한 왕은 안 붙들고 싶거든요. 내가 원하는 말씀은 붙들고 싶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거북하게 하는 말씀은 배척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칭찬을 받는 자리는 가고 싶어지고 높아지려는 자리는 가고 싶어지지만 반대로 순종과 낮아지는 자리를 거부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그거 아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오지 않았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무리가 너무 많이 오해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무리에 대한 오해가 제자들의 오해와 비슷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무리의 수준이나 제자들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제자들은 무리와 같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닌데 예수님 정신이 도대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분위기 파악 좀 하세요.
지금 27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애곡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귀 새끼 타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야, 진짜 예수님 분위기 파악 진짜 못하네. 정치 감각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목사에게도 정치 감각이 필요해요. 정치를 좀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정치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은 욕먹는 거죠. 예수님이 정치 감각이 요만큼도 없는 거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좀 더 멋있고 좀 더 폼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반대로 하신 거예요. 땅의 영광을 버리신 겸손하고 연약한 모습을 선택한 겁니다.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16절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은 처음에요 무리와 같이 예수님의 행동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때도 그 나사로의 살아난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그 의미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이죠. 그 영광을 얻으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우둔함을 봅니다.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무리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없음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를 보면서 제자들하고 우리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변화된 시점이 있어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 달라졌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부활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활은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만 얻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 4월 17일은 내일부터 하는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신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네.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부활이에요. 그 부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만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동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린 능력의 모습에 열광하지만 그것을 소망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그것 때문에 오지 않았다. 나는 겸손한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탔다. 그게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모습이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과 낮아짐의 자리를 선택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거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도 무리와 같이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지가 오직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성령으로만 벗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하죠. 우리의 무지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없어집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밝히 보이실 때 우리의 무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시든 참석하지 않으시든 상관없이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고 부활주의를 통해 여러분의 무지,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